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지금 누구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지금 야곱의 얘기입니다. 야곱의 얘기. 야곱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인종을 앞두고 마지막 그 12아들에게 지금 자기가 죽음을 임박해서 가장 최고의 관심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관심사는 뭔가 하면 약속의 땅에 자기의 뼈를 묻어달라는 거예요. 시신을 장례를 애굽 땅에 지내지 말고 자기 시신을 고향 땅에 묻어달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30절 시작.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니라. 몇 명이 장사됐어요? 그게 몇 명? 5명. 그렇죠? 여기에 누가 있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 레아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레아. 그렇죠? 레아는 야곱의 4부인 중에서 첫 번째 부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부인이에요. 그 레아가 하나님이 바로 그 조상의 묘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32절 시작.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 참고로 여러분 그 지금 여기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이게 마므레 앞 막벨라 굴이 위치가 어딘지 아세요? 가나안 땅에? 위치가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 땅. 헤브론 땅. 헤브론 땅 좀 알고 계셔야 돼요. 헤브론은 장차 그 12지파 중에서 이제 유다지파의 땅이 되고 유다지파의 행정 수도가 헤브론 땅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조가 시작할 때 다윗의 그 왕조의 7년 동안 헤브론 땅에서 왕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예루살렘을 그 점령한 다음에 그걸로 중심을 옮겨 남북이 통일된 다음에 헤브론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막벨라 그 헤브론 땅이라는 걸 좀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50장으로 넘어갑니다. 50장. 1절부터 해서 우리 3절까지 읽어 나갈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도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가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날수가 걸리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더라. 여기서 여러분들 관심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굉장히 지금 지금 장례 절차가 복잡하고 길죠. 제가 사실 참고로 초창기에 이제 목회를 시작할 때 저는 사실 성도들의 그 장례는 간단하고 그 좀 이렇게 짧고 굵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한국의 이제 장례 문화는 굉장히 거창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좀 간소하게 해서 어차피 이제 우리 그 성도들은 얘기가 이게 장례가 아니라 사실 환송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장례를 좀 간소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는데 우리 교단 목사님이 저를 보고 요걸 예화를 들어가지고 기독교 장례가 굉장히 거창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장례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은가라는 것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여기 본문이 있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제가 다시 창세기를 강의하고 쭉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 의견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왜 그러느냐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해됐죠? 네. 우선 이제 40일이 걸렸다 그 말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요거는 국장이에요. 국장 또는 왕족장이란 말이죠. 그렇죠? 여기 40일이 걸렸다고 말은 시신을 처리하는데 40일이 걸렸다고 말은 미라 작업을 한 거예요. 미라 작업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시체가 썩지 않도록 완전히 내장을 걷어내고 완전히 그 북한의 김일성이 몸 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라 작업을 하는데 40일 걸린답니다. 그 다음에 30일 동안은 애곡을 하는 기간이에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합치면 며칠이죠? 70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언뜻 보면 이게 굉장히 그 좋은 쪽에서 이해를 하자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실 어떤 초라한 그 한 노파가 식객으로 들어가서 그 타국에 가서 왕의 대접을 받는 형태가 된 거잖아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식객으로 인생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왕이 된 거죠. 이런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자면 그렇게 된 건데, 좀 더 좀 디테일하게 이 부분을 이제 가자면, 장례는 이 장례 절차가 가나안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서적인 기본적인 툴이 아니고 애굽식이죠. 그렇죠? 애굽식인 거잖아. 지금 애굽식이다 그 말은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을 장례를 하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애굽식은? 제가 왜 기독교 장례는 간소했으면 좋겠다, 환송의 입으면 좋겠다, 그 기쁨의 자리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하면, 우리는 장례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장례 이후의 세계를 알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여기 애굽의 지금 장례는 사후 세계를 모른단 말이에요. 사후 세계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막연하게 추측을 해서 사전의 세계, 그러니까 이 땅의 세상을 연장시켜 놓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어떤 하나님 없는 인생의 형 주소 아니에요. 내 말을 이해하시나 모르겠네. 여러분, 미라를 만든다 그 말은 이 사후 세계를 사전 세계하고 동일선상에서 그 동질화시켜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왕이 죽었을 때 거기 모든 그 왕이 쓰던 물품들이며 심지어는 그 신하들까지 그냥 생매장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하면 이 땅에 있는 사람의 연장으로 가는 거예요. 연장으로. 이 땅의 사람 그대로 이어가는 걸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가진 자들의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세상의 권력과 힘이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죽음 이후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처신하지만, 인간의 그 죽음 앞에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든 자원은 아무런 힘이 없이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현장을 보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 앞에 인간이 맥없이 사실은 여기에 그냥 아무 힘을 못 쓴 거잖아요. 이게 성도와 비성도의 큰 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여기 이렇게 미라 치려는 그 이면에는 요셉이라고 하는 그 총리의 어떤 덕택도 있고, 또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애굽의 장례를 안 지내야 되기 때문에 고향 땅에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야 돼서 최소한 열흘 정도 거리를 걸리기 때문에 시신이 부패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감안하더라도 이 기간은 너무 지나치게 길어요. 지나칠 정도. 그렇죠? 네.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우리가 가는 길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자리를 우리는 가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죄악의 모든 몸을 벗어버리고 다 썩어질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영원한 것으로 우리는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이거 확실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사실 제가 자꾸 요셉에 대해서 부정적 얘기를 한 게 요셉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요셉 때문에 해서 혜택이면서 동시에 세속하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 장례를 요셉도 이렇게 또 뒤에 보면 요셉이 죽거든요. 요셉도 똑같이 절차를 밟아갑니다. 근데 그 후손들이 요셉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요셉과 그 가족들이 왕궁을 중심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걔네들 고센 땅에 가서 산 게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아, 총리니까 어디 고센 땅에 살겠습니까? 그 허접한 데 가서. 왕궁에서 살다 보니까 3대까지 삽니다, 요셉이. 3대 살면서 요셉의 문화, 요셉의 가치, 죄송합니다. 애굽의 문화, 애굽의 가치, 애굽의 인식세계 속에서 그 자자손손이 거기서 인식세계 속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 DNA가 다음에 가나안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우상 단지를 만들어놔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분리되면서 거기 단과 베델에 무슨 우상을 세워놨느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놨습니다. 그 금송아지 어디서 출발한 거예요? 애굽에 출발한 거 아니에요. 이게 무시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할렐루야. 아멘. 네. 내용은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서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컨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요실에 나를 장사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요 얘기는 지금 요셉이 오늘 보니까 상주잖아요. 요셉이 상주죠? 야곱이 지금 요셉을 장자로 세워놨잖아요. 두 몫을 줘버렸잖아요. 이게 장래가 지금 요셉 중심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요셉이 상주인데 지금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란 말이죠. 애굽의 총리로 있는데 그 바로 왕이 요셉을 특별히 신뢰를 하고 있죠. 신뢰라는 요셉이 애굽 땅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아예 이주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를 하는 것 같아요. 딱 눈치 보면.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의 요원이고 특별한 아버지의 부탁이기 때문에 자기가 반드시 아버님 장례를 고향 땅에 치러야 되니 내 이 사정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변에 신하들의 비서들이 얘기했겠죠. 그 사람들과 함께 부탁을 해서 내가 좀 이렇게 아버님 장례반을 잘 치르고 거기에 돌아올 테니까 거기 머무르지 않고 돌아올 테니까 좀 장례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출장을 좀 해달라고 출장 명령서를 쓴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연예가 5절이란 말이죠. 정리되시죠? 예, 그 다음 우리 한번 6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공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이 장면을 쫙 봐보니까 어떤 장면 같아요? 여러분 뭐가 딱 떠올라요? 장르 이게 지금 그림을 쭉 봐보니까 병거가 등장하고 기병이 등장하고 장래 큰 그림인데 요 애굽의 군대가 보이죠? 그렇죠? 이 애굽의 군대는 장차 먼 훗날 400년 후에 애굽의 군대가 또 보이죠? 그 그림에 대한 하나의 묘사인 거죠. 저를 봐보세요. 제가 그 야곱의 얘기를 하면서 야곱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함을 많이 드러냈죠. 뭘 많이 드러냈는가 하면 자꾸 야곱도 그렇고 그 요셉도 그렇고 현실과 타협한다고 자꾸 얘기를 했죠. 원래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한 땅이고 자자손손의 하늘의 별점 땅의 띠끌자는 바다의 모래처럼 주님께서 약속한 자리란 말입니다. 그 언약의 땅입니다. 그 땅은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땅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성도라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거기다 대놓고 현실을 보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야곱이 당연히 7년 기일 끝났으면 요셉이 그렇다 치더라도 가족 데리고 떠났어야죠. 근데 왜 그걸 못 떠났나요? 애굽의 그 단맛을 어떻게 포기를 하나요? 포기 못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야곱을 탓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게 우리들의 현 주소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자꾸 천국을 안 가려고 그래, 성도들이. 빨리 죽어야 되네, 죽을 생각을 안 해요. 더 여기 있겠다고 자꾸 이 생각 한단 말이에요. 안 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명이 끝나면 바로 가야 됩니다. 우리 확실히 생각을 저기 하셔야 돼요. 이 땅에 장수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복은 뭐냐, 이 땅에 사명을 감당하는 게 복이지, 인생의 연수가 복이 아닌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사명을 마치는 순간 무조건 가야 돼요.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을 아는 게 복인 거예요. 근데 결국은 야곱이 이 그림은 출애굽의 그림을 하고 400년 후에 이스라엘의 먼 출애굽의 그림자죠, 지금 이 그림이. 근데 오늘 이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어떻게 해서 떠났죠? 그냥 그 애들이 떠났나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으면 떠날 리가 없죠. 희생이 따랐죠. 뭐 어떤 희생이 따랐나요? 출애굽할 때. 장자의 죽음이죠. 죽음을 전제해서 떠났어요, 출애굽이. 맞죠? 틀려요. 야곱도 지금 죽으니까 떠나잖아요, 지금. 야곱이 살아있으니까 못 떠나고, 결국은 이 출애굽의 작업이 어떻게 출애굽이 이루어지지 보니까 죽으니까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그래서 출애굽의 그림자 그래서 설교제목을 써놓은 거예요. 우리의 자리가 그렇다고. 죄로부터 우리가 죽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간다니까요. 죽어야 돼요. 얘 자아가 죽어야 되고, 얘 생각이 죽어야 되고, 얘 사람의 자리를 죽여야 됩니다. 죽이지 않고는 우리가 거룩의 자리를 갈 길이 없어요.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할렐루야? 그 다음 우리 한번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더니 몇 일 동안? 7일 동안. 요단강 건너서 그러니까 또 7일 동안 또 애곡을 했다 이 말은 이게 가나안의 장례 문화입니까? 애굽의 장례 문화입니까? 애굽의 장례 문화예요. 애굽의 장례 문화. 가나안 장례 문화가 아니에요. 이 긴 시간 동안 울고불고 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여러분 11장 가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3절) 폈죠? 폈으면 아멘? 13절 읽기 전에 여러분 8절부터서 우리 8절부터 8절부터 10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쭉 넘어간 다음에 13절로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뭘 찾는 자라고 여러분? 본향. 그 본향이 이 땅이에요?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그 다음에 15절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본향을 생각하면 돌아갈 기회가 당연히 있잖아요. 그 다음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신다. 이 한 성이 계시록 가면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 아니에요. 아브라함 부른 이유는 가나안 땅에 그 조그만 대제국을 만들어서 무슨 세상에 떵떵거리는 그런 세상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다가 하나님 나라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땅을 거쳐가는, 그래서 진짜 너희들이 있어야 될 나라, 진짜 너희들이 가야 될 자리, 영생하는 자리로, 영원한 안식인 자리로 너희를 초대하기 위해서 너희는 부름받았다고 말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뭐 지금 그 좋은 자리로 하나님께 갔는데 뭘 7일 동안 울고 보고 난리 법석을 떨어요. 이게 지금. 그럴 줄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장례 문화가 우리가 저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 가가지고 희나나 그런 거 곤란합니다. 장례식 가가지고. 주변에 어떤 그 분위기도 있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 생각을 해야지 또 그 사람들 입장인데 또 가가지고 또 그냥 천국 갔으니까 우리 좋은 거야 왔으니 또 거기서 그냥 파티하고 이러면 곤란한 거죠. 또 그거야 웃긴 거죠. 그 장례 문화 속에서 우리 그 분위기에서 거기에 거스르는 행위를 해서 적절치 않습니다. 다만 성도로서 명확하게 가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 기독교인이 가야 될 방향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지. 그 얘기 한 거예요. 지금 오늘 제가 자꾸 지적하는 거는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의 가치에 매몰됐으면 계속 이 땅에서 우리가 주저앉아요. 주저앉은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붙들어야 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길, 지향점은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 안식의 나라, 죄가 없는 나라, 거룩한 나라, 찬양이 있는 곳, 항상 기쁨이 넘치는 곳. 그냥 이 땅은 눈물과 탄식과 슬픔이 끊이지 않는 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눈물 탄식이 없나요? 이 세상이라는 자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죄된 세상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환난과 핍박과 눈물과 탄식이 끊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이 자리를 벗어나서 영원한 그런 눈물과 탄식 없는 자리를 우리를 걸어가는 자리인데 왜 그걸 울고 보고 난리치냐고 성도가. 그냥 환송식이에요. 환송식 우리는. 끝나는 자리가 아니고.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부정하고 더럽고 썩어질 것을 내려놓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장례란 말이에요. 11절 시작. 창세기 50장 11절 시작.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했으면 그거 없어요. 애굽 사람의 애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애굽의 장례식이다 그 말이에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했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에 얼마나 그 7일 동안 그냥 울고 울었으면 슬프겠으면 이 지명까지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이렇게 밝혔단 말이에요. 이 고통이 이 슬픔이 이 눈물이 400년 후에는 누구의 눈물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애굽의 눈물이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죄악된 가나안의 백성들의 눈물이 되고 누구에는 기쁨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에는 기쁨이 되고 진정한 출애굽이 돼서 진정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그걸 대조적으로 지금 미리서 밑그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 한번 그 다음 절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절 우리 한번 12절, 13절, 14절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모리암 막벨라 굴에 장사했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14절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그래서 이제 잘 장례 마치고 이제 돌아온 거죠. 돌아오고 나서 이제 15절부터 또 문제가 돼요. 15절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16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15, 16, 17절은 영적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이해하고 고민해야 될 대목이거든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래서 팩트를 얘기하자면 요셉의 형들과 요셉 간의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물론 45장에서 이루어졌죠. 형태적으로는 이루어졌죠. 형태적으로는 이루어졌는데 내용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게 지금 이게 단적으로 나오는 거고 다시 읽어봐요. 15, 16, 17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요셉은 표면상으로 요셉은 팩트를 보면 요셉은 물론 용서를 했어요. 뒤에 보면 그렇죠? 그런데 누가 이걸 못 받아들이겠어요? 용서 받은 자가 용서를 못 받아들이고 있죠. 지금 그 아버지가 살아계신 17년이 지났거든요. 들어온 지가. 17년의 세월 동안 이 지난 과거의 사건, 그러니까 동생을 지금 40년 전 얘기거든요. 40년 전에 요셉을 도단 거기에서 그냥 불에 넣고 팔아버렸단 말이죠. 종으로 팔아버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22년 만에 만났는데 이제 요셉이 총리로 있었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동생 앞에 무릎을 꿇고 뭐 이런 사달을 쳤는데 요셉 형들을 그때 당시 조가 이뤄주고 울면서 자기를 드러냈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사건을 야곱은 모르고 있었죠. 모르고 있는 아버지 야곱이 문제는 요셉과 이 관계를 아버지 야곱이 이후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알았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당연히 알았죠. 이거는. 뭘 지금 왜냐하면 베냐민이 거기 또 있었잖아요. 베냐민 이 상을 당연히 또 얘기를 했겠죠. 또 이거를 또 얘기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자기들에 대한 보복을 지금 형제들의 입장에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하면 아버지가 살아생전에는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강하니까 요셉이 그렇죠? 아버지가 특별히 부탁을 했겠죠. 한편으로는 너 절대로 그 지난 과거일 때문에 형들한테 보복하면 안 돼. 뭐 말에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았겠어요. 뭐 지나간 말이라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서운한 감이 있었겠지만 그렇지만 너가 이렇게 또 잘 됐으니까 너 형들을 이렇게 또 이렇게
그렇게 지내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아버지 한마디 얘기는 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가 보다시피 또 네 유다 형을 비롯해 네 형들이 굉장히 그네 동생한테 잘했고 이렇게 가족이 하나가 되어 있다. 너가 수순해서 가족들을 잘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라. 아마 야곱이 내가 아버지 같아서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 번 죄를 짓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항상 죄의식이 놓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누가? 이 10명 형제들이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영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지만 항상 죄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가라고 스스로 어떤 이렇게 대해서 이렇게 항상 찝찝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죠. 지금 그거가 똑같은 꼴이란 말이에요. 나는 과연 죄사함을 받아서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느냐? 자기가 살아도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에도 예수 영접한 후에도 여전히 자기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또 죄를 지어야 안 져요. 죄를 치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 보니까 항상 거기에 자유롭지를 못한 거예요. 영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이 표현 속에서. 근데 오늘 이 형제들이 자기들의 버팀목이 어떤 아버지의 그늘 때문에 자기들이 동생 요셉으로부터 보복을 안 당하고 자기가 지킴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동안은.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났을 때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에서와 야곱 사건도 똑같잖아요. 야곱이 사고치고 저겼을 때 에서가 아버지 살아생전에 이삭이 있을 때는 아버지에 대한 그 효심 때문에 야곱을 못 건드렸잖아요. 그 표현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 죽기만 해 이러고 있었던 거잖아요. 당시에. 표현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똑같은 형태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사람이 사는 게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형제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요셉의 어떤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직접 가가지고 요셉한테 가서 얘기하면 좋은데 중간에 지금 사람 하나 세웠어요. 세워서 좀 봐보세요. 한번 봐보세요. 16절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뭐였어요 보니까? 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직접 못한 거예요. 요셉한테. 그만큼 평소에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가 지금 이렇게 매끄럽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매끄럽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17년의 세월 동안 그러니까 요셉하고 그 형들 간의 관계가 여러분 생각한 것처럼 화끈하고 뭐 이렇게 뭐 동생 형사 이런 사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관계가 아니었고 어느 일정한 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그 10명의 형들이 굉장히 요셉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다가 마지막 퍼즐이었었던 그들의 울타리였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굉장히 이제 여기서 이제 당황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보내서 뭐라고 하냐.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거짓말 한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얘기 성경에 없잖아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였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정리되십니까? 네. 우리가 그렇게 항상 죄의식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가 항상 이렇게 자유롭지는 못해요. 마치 이제 그런 우리 현주소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예수를 바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형제도 누구를 바로 못 만난 거예요? 요셉을 바로 못 만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관계 속에 만나지 못하고 형태적으로만 만난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툴만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절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러면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내가 진정한 죄인이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게 확실히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그것이 크고 위대하고 그게 나에게는 결정적인 것인가를 인식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들어와야 돼. 근데 십자가 저것이 나를 죄 용서할 수 있을까? 이러면은 아직은 중생이 안 된 거예요. 요셉이 저게 나를 지금 말로는 그런데 진짜 나를 용서했을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중생의 체험을 합시다. 예수를 만나야 돼요. 진정한 자유는 예수 안에 있어요. 여 형들도 진정한 자유는 요셉과의 관계에서 있는 거예요. 관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랬더니 요셉이 기가 막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 세 가지라는데 그게 이제 우리 19절이죠. 19절. 세 마디. 1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그 요셉의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내가 형과 내 사이의 관계를 용서하고 안 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위에 누가 계시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틀어지고 깨지고 이렇게 자꾸 무너지고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 간에 해결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한테 보복해야 되고 상대방이 나보다 어찌됐든 간에 상대방을 제압을 해야 되고 그 전에는 해결이 안 돼. 물리적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랑으로서 해결할 수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될 때만이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근데 자꾸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대신한 자리에 의외로 많이 선다는 거 아십니까? 자식의 문제도 내가 하나님처럼 자식을 대해요. 자식의 주인이 내가 되겠단 말이죠. 그렇죠? 네. 모든 것의 주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교회 주인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장로님이 또 이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또 휘두르는 사람들이 계시더라고.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 할렐루야. 가정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자녀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누구? 하나님, 주님이세요. 주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편하고 좋아요. 내가 하려고 해봐야 자꾸 윽박지르고 자꾸 트러블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무례적으로 자꾸 여기에서 자꾸 짜증나고 화나고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돼요. 할렐루야. 우리끼리 인간 사이 해결하려고 해봐야 얽혀 설켜 자꾸 또 꼬이기만 해.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가지치기 해서 이루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깁시다. 예. 그거를 로마서 12장 19절 이렇게 얘기해놨나요? 로마 12장 19절 PPT 한번 열어볼까? 로마 12장 19절? 없어? 오늘 PPT 안 해놨나? 여러분, 예? 로마 12장 19절인데 PPT, 성경 한번 잠깐 열어보세요. 시간이 있으니까. 로마서 12장 19절 잠깐 보고 갑시다. 로마서 12장 19절. 폈으면 아멘. 우리 한번 아직 못 펴신 분이 조금 계시네? 얼른 펴보세요. 12장 19절. 폈으면 아멘. 19절 폈죠? 다 폈죠? 우리 한번 읽어나갑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갚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갚는 거야? 주님이 갚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야 탈이 없어요. 그 다음 우리 20절 시작. 당신들은 저기 창세기 50장 20절. 창세기 넘어야죠. 50장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 다음에 21절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 간곡한 말로 이루하더라. 20절에 하나 20절 하나 이렇게 나와 있죠. 20절에 20절에 좀 정리를 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영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 그 말은 뭘 전제라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전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전제한다 그러면 나에게 필요한 게 뭔가 하면 나에게는 인내란 말이에요. 인내. 기다림이에요. 기다린다고 말은 그 주권자의 절대적인 힘과 주권자의 절대적인 선으로 세울 것이라는 믿음이 전제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가 됐건 이 관계, 이 지금 복잡하고 이 얽혀 설킨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되게 완성하시고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지금 당장에 내가 어떻게 하고 싶지만 내가 그거를 참는 거잖아요. 참다고만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인내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잘 풀어서 그걸 잘 서로로 완성하실 때까지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여러분? 기다림이다. 기다려야 돼. 그게 되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요셉이 훌륭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 앞에 눈을 떴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서 뭐라 인식인가 하면 그러면 청직이라고 그러죠. 자꾸 갖고 우리 얘기한 거. 자기는 하나님 앞에 도구로 부름받았다 그 말이에요. 도구.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뭘로 쓰임받은 존재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도구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을 얘기하면 애들한테 매지 말고 애들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서 내가 있어야 돼. 도구. 단순하게 도구로. 아멘. 바로 이제 우리 둘째 딸이 아멘 바로 하잖아요. 도구가 돼야 되는데 자꾸 자기가 주인 되려고 그러고 이게 사람의 죄성인데 인간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파트에 나옵니다. 창세기 어디냐? 22절부터서 갑시다. 22절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이건 무슨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여러분 요셉이 110세를 살았으니까 총 일에 몇 세 됐었죠? 여러분 요셉이? 그렇죠. 30? 그때 30세인가? 30세 총리 된 거죠? 네. 30에서 총리가 돼가지고 110세면 몇 년간 한 거예요, 지금? 80년 동안 한 거죠? 거의 1세기를 한 거잖아요. 이 사이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그 3대의 자손을 봤다 그 말이에요. 므낫세 아들, 므낫세, 그러니까 뭐 여기 손자까지 봤나? 이렇게 봤을 거예요. 보통 30년을 한 주기로 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해서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후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그 말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질문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가면 안 되고 지난 그러니까 49장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한테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복은 유다의 복이라고 그랬죠. 이거 확실히 하셔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그 유다와 나머지 11명의 형제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고센 땅에 있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분리되어 있어요, 지금. 애굽과. 그렇죠? 애굽의 문화, 애굽의 가치, 애굽의 그런데 요셉이 자기 자식들을 자기 품에 데리고 있지 고센 땅에 갔겠어요? 안 가죠. 안 가죠, 당연히. 그러면 이 자식들은 야곱으로부터 안수야 받았지만 교회 다니는 교회증은 받았지만 이들의 삶은 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애굽의 문화, 애굽의 가치, 애굽의 교육, 애굽의 선진 삶을 산 거 아니에요. 호의호식하고 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삶이 자손손 이렇게 거기서 젖었는데 그 삶이 어디로 가겠냐고 내 얘기는.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언제 팽당 아니야? 이 정권이 바뀌면서 이 가족도 전부 다 팽을 당했겠죠. 국손들이. 그때 이제 절로 넘어간 거죠. 고센 땅. 루트가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수십 년 동안, 80년 동안을 자기 자자손손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여기 얼마나 따분합니까, 이 내용이. 고난과 풀무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정말 짜릿짜릿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거 완전 이거 지식밖에 더해요. 머릿속으로만. 오해죄 그 명동의 그 화려한 문화가 눈에 확 들어오고 이렇게 현실이 되죠. 결국은 이 므낫세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우상 백화점을 만들어놔요. 이게 북이스라엘이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 지파인데 금송아지를 그렇게 많이 섬깁니다. 여기가. 그 실제로 이제 그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리되잖아요. 여로보암, 르호보암이 하여튼 그 초대 왕이 그 베델과 단에
금신상을 세웁니다. 금소와 신상을. 거기다 지금 예배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곳곳에 이렇게 금송아지 신상을 많이 세웠어요. 에브라임 지파.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저거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720년 망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금송아지 신상을 섬기고 이렇게 우상 백화점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가지고 결국 아수르를 보내가지고 그냥 시족을 말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짜 복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24절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했다. 26절 보니까 이것도 장례도 무슨 장례 보니까 애굽 장례죠. 아버지하고 똑같이 한 거죠. 지금. 애굽 장례예요. 그러니까 보고 들은 게 그거니까 또 그게 또 좋잖아요. 얼마나 더 뻔때도 나고 좋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셉이 하나 부탁했던 거는 그래도 끝자락, 마지막 신앙의 끝자락에 붙들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여기다 나는 장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너희들이 나를 얻으러 너희들이 이제 나가게 될 것인데 이미 조상 대도로 내려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이게 창세기 15장이잖아요. 430년 후에 너희가 객이되어서 애굽에 객이되어 있다가 너희들이 나갈 것이다. 이미 그건 하나님 주신 언약이니까,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반드시 나간다. 나갈 때 반드시 언약의 땅에 그 땅에 내 뼈를 묻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요셉 뼈가 어디에 묻힌 거죠? 어디에 묻혔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어느 땅에? 이제 그거 알면은 여러분이 제설가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 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48장 갑니다. 48장. 78페이지 22절. 창세기 48장 22절. 찾았으면 아멘?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 여러분 세겜 땅은 요 내용은 맞지 않다고 내가 얘기했죠. 요건 하나의 그냥 미래에 있을, 그러니까 미래 그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합니다. 세겜 땅을.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차지한다 말이에요. 그걸 미리서 얘기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서로 갑니다. 24장. 여호수아서 24장. 여호수아서 24장 가세요. (357페이지) 폈으면 아멘? 폈으면 아멘? 예. 폈습니까? 32절로 가보세요. 24장 32절. 아멘? 24장 32절 폈죠? 24장 32절입니다. 여호수아서. 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나오죠? 나오죠?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어디에 들어갔어요? 세겜에 들어간 거죠. 어디에 못 들어가고? 헤브론에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장자에서 그 구속사의 줄기에서 구속사의 그 장자에서 끊어져 나갔다 그 말이에요. 대신 약속했던 그 땅은 그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대로 나오죠? 할렐루야. 여러분 49장과 여기에서 같이 이어서 잘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진짜 복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바로 붙들고 가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오늘 핵심 내용은 오늘 창세기 5장 핵심 내용은 뭔가 하면 우리가 출애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출애굽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부터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의 것이 너무 가진 게 많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못 떨쳐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떨쳐낸 유일한 길이 뭐냐? 죽이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죽어서 나가는 겁니다. 죽어서. 그래서 우리가 천국도 가려면 우리가 죽어서 가죠?
천국까지 죽어서 가요, 살아서 가요? 죽어서 가는 거예요. 지금 그 그림을 이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큰 그림을 마지막 창세기 50장에 그려놓고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고 그리고 창세기를 마감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붙으실 건 뭐다? 천국으로 붙으셔야 돼요. 썩을 거 붙으시면 안 됩니다. 이 한 주간 영원한 거 붙드는 애가 있기 바랍니다. 네, 수고했어요.